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신약 성경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특별히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사순절을 절기를 맞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마트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무료로 기념품을 하나 준다 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상품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모습들 보면서 야, 그때 사람들이 모습 보면서 눈이 총총하거든요. 자기는 왜 안 주냐? 나는 왜 안 줍니까? 이 정도 말이거든요. 나는 못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갈급함들과 그런 열망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말씀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기도에 실패했어요. 실패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트에서 상품 받는 그거는 사라져요. 그러나 오늘 받지 못한 은혜는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예배는 다시 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받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많이 따라왔죠.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자칭 제자라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평생 따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가는데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자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자기 신앙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해서 가는 길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길들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맞출 수 있는 노선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많이 따라올 것인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싶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거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똑바로 하려거든, 이것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며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존재 자체를 그냥 부인하고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금욕주의, 먹지도 않고 벽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나 즐거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 그 자체의 단순한 것만 아닙니다. 물론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에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그 점에서는 우리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고등 종교에 속한 다른 불교나 어떤 도를자 그것과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면, 욕구나 즐거움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에 과연 내 삶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은,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 사실이나 또 명확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부인해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부인하기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님은 그냥 손님, 주일마다 잠시 보는 손님인가? 우리 집에도 누가 손님이 특별히 오면 손님 볼 때 특별히 대접하고 방음도 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일만 되면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그 외에는 주님은 저 손님이신 것 혹시 아닌가?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방문객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골고다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어쩌든지 멀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누구요? 주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렇지만 그 상태를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내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가 저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뜻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요. 하면서 거부했더라면 주님은 십자가 못 지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렸습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더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 십자가 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오시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을 주님께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게다, 내 것을 뺏기는 것이 싫어하고 내 존심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나의 정과 욕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를 부인하며 따라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으로서는 절대 옛날 내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서는 용서 안 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늘 용서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 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으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네 존심을 챙기고 네 거를 챙기고 네 밥그릇을 챙기야 네가 잘 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내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워지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꽁꽁 둘러싸고 존심이 강한 사람, 아집이 센 사람 결코 주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욕과 금식과 그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는 길은 그냥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거나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희생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참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걸림이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 모두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이 교회의 목사로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어긋해 나가면서 힘든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할 때 그 따라오는 십자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져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치고 가며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 각 사람의 특성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춤형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이런 고생을 하고 나는 내만 이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다. 예수님께서도 오죽했으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듦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편하게 예수를 믿으면 no cross, no glory. 바로 십자가 없는 사람은 바로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믿는데 내게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내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짐들을 잘 감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하여서 여러분 대가를 희생 치르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설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친구를 버린 자는 인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부가 뺏겨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말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전 생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다 따라왔는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 천국에 가서 몇 배 준다 했습니까? 100배나 더해 준다. 현세와 내세의 복을 100배나 더해 준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이 놀라운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무엇과 함께 다가옵니까? 핍박과 고난과 함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저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고 험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함께 이 일을 걷도록 하셨으니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오라 말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리 중요하냐면 이 문제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문제에 버린 것을 오늘 24절 25절 말씀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문제만큼은 자기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이 문제만큼은 바로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섞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조 가운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있습니다. 떠댕기는 사람이죠.
떠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초와 같다는 말하고 있죠. 부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체 없는 것입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다른 말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교나 치면 기독교나 칩니다. 자기는. 그런데 주님의 믿는 삶의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과 내가 성도라는 사실, 거룩한 성도된 것을 하나님 자연의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영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 보실 때 주님 내가 그 예수 믿었는데요 말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늘 모른다. 그거는 끝이에요. 그때 모른다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부인하고 따르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나온 날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거추장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믿는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뭐라 하신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뿌리는 자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예수님 믿는 냄새가 없어.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묵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 부끄러움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최후의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나님을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지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 동안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멀찍이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압니다. 난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군데? 네 이름 뭔데? 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중에 처음 갔는데 막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안 보이네. 그 삶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영접해 주십니다. 자녀들을 맞아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쥐고 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간 그 성도들에게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볼 곳에 너희로 인도하리라. 주님께서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밤새 기다리시면서 그 멀찍이 온 아들을 알아보시고 뛰어나갔던 것처럼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때로는 주님께 실패하며 살지라도 이 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영접해 주신대요. 그리고 네가 고생했구나. 한평도 안 된 쪽방에 살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집을 예비해 놓았다.
황금으로 지은 집을 보여주면서 그 땅의 집에 살게 하시고요. 거할 처소를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시는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를 예수가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준다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오랫동안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귀한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늦게 예수 믿었지만 참 귀한 것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와도 주님께 내가 내 대신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 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바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보면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눈물을 또 그 힘들지만 남 모를 아픔이거든요. 남이 모를 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이곳저곳이 아프는데 특별히 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남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것들 주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원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주님께서 위하는 힘 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이런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우리도 함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빛으로 너희를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있는 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 그 잘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심판대 자리에 보좌 위에 누구랑 같이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주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과 함께 초대받아 갔는데 그 높은 사람이 날 부르더니 이 자리에 앉으세요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주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주면서 함께 앉아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심판을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나를 세계에서 괴롭힌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나를 몰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이 신앙을 지키면서 어려워도 십자가를 붙들었던 것이 감사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앞날에 있을 영광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이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지역을 높인 보좌 위에 앉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백불상을 받아 있죠. 내세도 못할 자가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님의 초청 앞에서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행복하고 편하게 살라고 예수 믿으려 했던 생각은 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내가 가는 좁은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나를 부인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인 줄 알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묵묵히 걸어가는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바로 여러분 인생 일대의 축복의 길을 바로 자신의 노선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사고로의 4월 9일까지 36일간입니다. 40일 좀 지났죠. 이 기한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예배와 복음운동으로 공예배 10회 10번 이번 주 아래 다음 주부터 10번입니다.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일부터 5번 주일 5번 10번을 다 참석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것도 못한다면 십자가 지는 거 알지? 내가 그것도 못한다면 내 자신을 나는 다 시간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포기하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사순절에는 나는 내 상태를 그
그걸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더 신앙이 깊으신 분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특별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접받고 인정받고 온전히 여러분 인생에 온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과연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이 우리가 가고 있었던 길이었는가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혹 주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것,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며 또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앉으시는 그 자리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회개하며 점검할 수 있는 이 복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하나 10번의 주님께서 공예 배출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은 내 몸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주님도 오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